오늘 맥주주일이고 그리고 또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자의 가치에 대해서 해나가면서 잠시 언급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절기보다 다른 것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들은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만큼은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만큼 복을 받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절기도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고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의 신이 최고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샘플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진리에 서며 참된 곳에 서고 바르고 착하게 서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또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를 한다고 해도 사람은 욕심이 있고 또 자라는 환경이 있고 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연단이죠.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만한, 그리고 본이 될 만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샘플이 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맥주절로 돌아가서,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구약시대에 보면 이 맥주절에 제사를 드릴 때 특이한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번제, 소제, 화제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근데 왜 흔들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흔들으라는 거, 졸지 말라고 흔들었나? 왜 흔들었는지 몰라. 그냥 흔들어서 드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꼭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77절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이 내렸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참 희한하죠. 요제를 드렸는데 그 요제가 발전이 되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온몸이 불덩이와 같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들이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이 맥주절, 오순절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더 변화돼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신자의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신자의 가치. 신자의 가치. 자, 여러분이 가치를 찾고 또 가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독교를 정의하라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 구원, 영생, 영광, 천국, 은혜, 은사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보여지는 어떤 행태가 있다면 그건 변화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 속에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어떤 구원받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인들끼리 만나서 사랑을 하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벌써 옷매무새부터 달라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변화된 모습이었고 구원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예전과 똑같다면 그건 구원받은 표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 가치가 변환된 자. 그래서 가치를 새롭게 갖는 자. 예전엔 세상의 가치를 가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하늘나라에 두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두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데서도 오늘 드릴 말씀 뭐냐? 이 시험 테스트.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 봐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사법고시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자기의 입지가 커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무식하고 유식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나온 사람과 중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 나온 사람과의 그 사람의 가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직장을 우리가 들어가도 이력서를 볼 때 최종 학력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이건 학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죠.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가서 뭐 나노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모든 AI 분야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다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된 몸은 다른 몸입니다. 그 정도의 변화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 완전히 딴 사람 됐네.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네. 완전히 미쳐버렸네. 할 정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환이 돼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1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다 말라 없어질 것을 말하고, 그러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향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고 있고 아무리 그래봐야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희 눈이 좀 적어요. 우리 딸들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엄마 아빠를 보니까 눈 크기는 틀렸다 이거죠. 제발 바람 좀 넣지 마세요. 바람 넣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눈이 크든 적든 세상을 보는 눈은요 똑같아요. 눈에 작은 사람일수록 더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잘 보입니다. 자, 우리 눈은 작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봐요. 저 큰 바다를 볼 수 있고 저 높은 산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여 없어집니다. 먹어도 끝이 없고 입어도 끝이 없고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어. 이제 영생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졌어.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그 영원한 존재가 더욱더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가 더욱더 가치를 바라고 그 영원한 존재가 영원성을 가지면서 강력하게 영적인 존재로 발휘하려면 이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원한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요, 이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만 어떻게 살찌우지 못하고 힘이 없고 결국은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라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극대화되어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3끼를 먹으면 이 성경을 3끼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그만큼 강성해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직장이 안 되게 하고 자녀가 안 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뭐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며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는 존재를 갖게 됩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권세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권능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와 권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덤프차가 지나가도 그거를 아무가 세운다고 쓰지 않아요. 그러나 교통경찰관이 방맹이 하나 들고 딱 손을 흔들면 아무리 큰 차라도 거기 짐을 아무리 이빨이 때려 싣고 간다 할지라도 서라면 서야 돼. 그건 뭐냐면 그거는 능력이 아니라 권세예요.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구에게? 그 강한 자로부터 나에게 부여받는 힘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모든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으로 가치를 두는 거예요.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돼요. 근데 목포를 가려면 반드시 호남선을 타야 됩니다. 부산 가는 거 경부선을 타고 목포를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갈아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 방식을 끊어야 돼요. 세상의 계획,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두었거든 그 가치를 옮겨서 하늘나라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집 사고 예전에 내가 돈 벌어서 땅 사고 예전에 내가 돈 벌어서 자녀 교육시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돈 벌어서 주를 위하여 지금은 내가 배워서 주를 위하여 지금은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하여? 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렀으면 그런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고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내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유혹과 같은 시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가치를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즉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날마다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는 못 맺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근처에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철저하게 난 배설물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고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한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광물을 갖다가 정금을 빼듯이, 광물을 갖다가 은을 재련하듯이 모든 것들은 다 불순물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금산에 가면 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산에 가면 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광, 은광에 갔을 때 그걸 반드시 재련이라는 것을 거쳐야만 금, 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반드시 재련을 거쳐야 돼요. 그게 시험이요, 연단이요, 유혹 이런 것들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들 넘어지지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 시험을 받기 좋아하겠어요? 누가 연단 받기를 좋아하겠어요? 편하게 있고 편하게 살고 싶지요. 왜 여러분 금메달을 딴 그리고 또 우승컵을 받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을 딸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핸드폰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쇼핑 갈 시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놀러 갈 시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거 거기에 맞는 책만 보고 거기에 맞는 일만 하고 거기에 맞는 것만 매달려서 잠잘 시간도 쪼개가면서 그 일을 계속 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거기에 올인했을 때 결국은 남들 볼 때 놀러 가자. 나 시간 없어. 밥 먹으러 가자. 시간 없어. 난 잘 시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련과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는데,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지 않고 그냥 흔 부대에다 그냥 주세요. 그러면 흔 부대가 어떻게 되느냐, 새 술이 들어오게 되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결국은 술도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아무리 축복을 받아봐야 연단, 시련, 고통을 그리고 시험과 유혹의 테스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줘봐야 그거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권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권받은 사람 10중 8구가 다 어떻게 결국 예전보다 더 못한 타락의 길로 가요. 근데 거기서 복권받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괜찮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복권받은 걸 거의 다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부한 사람들은 그나마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예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갖고 이건 내 거다 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타락하고 다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죠?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한 것을 주시길 원하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또 축복과 또 약속하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지만 그릇이 돼야 돼요. 줘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시험이 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되겠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시간이 기뻐요.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잘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줄까? 그것을 생각해.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 학생 얘 좀 봐라, 고강욱이 좀 봐라, 얼마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계속 1등 하지 않냐? 얼마나 좋겠어요. 학원 같은 데도 공짜예요. 거기다 큰 이름 해놓고 전교 1등 수석 고강욱 딱 껴놓고 저기 학원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좋죠. 잘 됐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실력을 뽐내리라. 근데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어떤 놈이 시험을 만들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놈이 시험을 만듭니까? 마귀가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물질, 건강, 환경, 자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자, 욥기서 1장 8절부터 좀 길지만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선물로 두르심이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가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읽기는 읽었는데 알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지. 복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할 거요.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네가 그럼 가서 생명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걷어가봐. 그래가지고 집이 불이 나고 밭에 불이 나고 도적질을 당하고 생축이 다 죽어버렸어.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욥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믿음은 정말 엄청나게 센 믿음이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을 봅시다. 17, 18, 19 세 절을 보죠.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당장 아프고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본 대로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죠.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약하게 오는 시험, 약한 시험은 내가 허약하기 때문이고, 시험이 나에게 약하게 왔으면 내가 허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없는 것은 나를 우습게 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강력한 시험이 왔다는 것은 마귀도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마귀는 시시하게 믿음 없는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좀 하려고 하는 사람, 좀 믿으려고 하는 사람, 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좀 더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건드린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확연하게 답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이게 분명한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소근거려가지고, 마귀가 쏘삭거려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에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려 하지만 끝까지 그 건드리는 과정에 하나님은 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진전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할 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내미셔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내가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을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마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게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런 유혹,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자들인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켜보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한번 넣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도 나를 믿느냐 그거죠. 앞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유혹, 그 다음에 거짓, 환난,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등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저라고 지나가다가 마른 벼락에 죽지 아니하는 법은 없어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아주 제가 10번, 100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피아노 반주자가 손가락을 다쳤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계세요. 지휘자가 손목이 부러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휘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러진 손목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 뚝딱 망했어. 하나님, 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하고 끝까지 기다리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후에 더 큰 사업장으로, 더 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여대생 알죠? 교통사고, 예? 여대생, 그죠? 김지선이 아니고 이지선 맞죠? 이지선. 조그만 모닝을 타고 가다가, 티콘가 타고 가다가 갤로퍼가 들이받아가지고, 갤로퍼인가요? 들이받아가지고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대학생인데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화상을 입어가지고 일본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감정 들었을 거예요. 일본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화상 치료가 쭉, 아픈 것 중에 가장 아픈 게 화상 치료래요. 그러니 이제 대학생인데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얼굴이 지금도 보면 얼굴이요, 문둥병 이상해. 막 그냥 얼굴이 다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 여대생, 그 이지선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이렇게라도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교회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여대생이, 그 이쁜 여대생이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몇 번의 수술을 거친 그 얼굴을 가지고 나면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그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그 정말 얼굴이 못쓰게 되고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절단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눈이 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이지선을 보면서, 그래, 저런 젊은 애도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가정이 있는데, 내가 식구가 있는데, 내가 친구가 있는데, 내가 형제가 있는데 일어나야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살하고 죽으면 그 영향력으로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죽었을 때 그 뒤따라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저런 사람도 죽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하러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지선이라는 청혼은 이러려고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그냥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 기꺼이 저를 붙잡아 쓰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느 젊은이든지 그 자리를 그 일을 한번 쓰실 텐데 하나님 제가 당첨이 됐나요? 제가 그 자리에 당첨됐나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내가 그러면 그 자리에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그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이게 신자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건 미지수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관두고 아프리카로 가요. 사업장의 문을 접고 그리고 정말 험한 곳으로 오지로 선교사로 갑니다. 왜 그렇죠?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양로원에 줍니다. 고아원에 줘요. 왜 그렇죠?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죠. 네가 바르게 쓰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구나. 내가 너를 더 크게 쓰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잠언서 24장 16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져도.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있죠. 속담에 뭐예요? 사자성어 7,8기라고 7번 넘어지지만 이 성경에 있는 거네 보니까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있으면 그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오늘도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오늘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또 코로나 때 300만 명이 다 외출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탈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엎드려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는 자예요. 악인은 엎드려지고 마는 자예요. 오늘도 엎드려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쓰러져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3번 일어났는데 4번째 못 일어나. 오늘 7번, 8번째 못 일어나. 그런 사람들은 엎드려진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악인이 되어 재앙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까 욥기서 말씀을 드렸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은 이 하나님의 손안에 시험과 유혹과 연단이 있다는 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지금까지 없었어도 아니면 지금까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큰 것으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일어나시기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